오늘 본문 시편 145편 1절로 21절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첫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사를 송축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송축하라. 1절로 6절. 두 번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7절로 12절. 세 번째, 주의 통치, 구원, 보호, 심판하심을 송축하라. 주의 통치, 구원, 보호, 심판하심을 송축하라. 13절로 21절입니다. 네, 여기 시편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150편 중에서 반절 이렇게 이 성경을 다윗이 반절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찬송시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이게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했습니다. 찬미의 제사. 네, 찬양 같은 거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연보도 드리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마귀요, 죄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주시고 죄를 이겨주시고 사망을 이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면은 믿으면은 우리도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왕이신 예수님. 또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 마귀 역사 또 대적하는 역사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겨주시고 그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 찬양. 찬송가 23장에도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없다고 23장의 찬송가에 그랬죠.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거기 10절 먼저 봅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만물을 지어주시고 또 만물을 지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주셨습니다. 물론 금을 팔아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은 금을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땅이 있으면은 땅에다 심으면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금을 팔아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세상에다 하나님께서 다 금으로 맺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심어도 곡식이 나올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또 그런 곡식을 창조해 주시고 밀을 창조해 주시고 보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쌀을 창조해 주시고 먹을 것, 야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가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위엄, 존귀, 영광, 귀한 일, 이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건 다른 말로 읊조린다는 것은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그 위엄, 존귀,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쭝얼쭝얼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엄을 생각해보고 영광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4절에는 능한 일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이걸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만방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위엄이 위대하실 뿐더러 그 다음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힘만 세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7절에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님이 은혜 베풀으신 거.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는 거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죄는 미워하지만은 예수님 보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노한 것을 더디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만치 된 것도, 이만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가 죄 지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옳다고 찬성하고,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울을 죽였으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참다 보면은 믿음 쓸 날이 오겠지, 회개하겠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었죠. 우리도 이만치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대하십니다. 악인에게도 선대하셔요. 마태오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들도 회개하라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또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시편 84편에 보면은 참새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결국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 신자들은 결국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며 참아 주시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고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148편 3절 읽어보세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밝은 별들도, 하늘의 하늘들도, 물들도, 거기 쭉 나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148편 10절입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피조물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와 달과 별들은 무슨 인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꽃이나 바다나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건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의 우두머리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 만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부터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성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이와 같이 모든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조 500년, 고려 500년,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그런 나라들 또 로마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7전 8기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우리 믿는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4절부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본문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랬죠.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도 주셔요.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셔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경우는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악인도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장수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들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될까요?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은혜로우시게, 의로우시게 행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악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 먼저 뽑아가지고는 불로 태우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맹인된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맹인 이것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그 맹인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고침받지 못했다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불공평하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로우시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참 낙심을 하고 소록도에 갔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갔는데 거기 나병 환자들이 뭐 얼마나 비참해요. 손은 몽둥이 손이 되고 눈썹은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몽둥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딱딱 버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도 날 버리고 처자식도 날 버리고 친구도 날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지금은 비록 나병 환자로서 비참하지만 내가 나병 안 걸렸으면은 예수 안 믿고 방탕하고 죄짓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오히려 나병 걸린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모도 자식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다 공평하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매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 당연합니다. 매 맞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도 이게 힘들죠. 코로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벌받아야 됩니다.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야. 다윗은 그냥 골리앗 한 번 이긴 거야. 골리앗 이겼는데 사울이 그냥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얼마나 참 억울하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다윗이 훈련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래도 잘 참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들어주셔요. 여기 42장 42편 41편 1절 40편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해놓고 한 번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기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신다고 그랬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생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거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높여주셔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는데 나귀가 덩달아 예수님이 대접받으시니까 나귀도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덩달아 대접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지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또 신령한 양식으로 양육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또 우리를 책망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왕이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자손손 가정 모든 식구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